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4장 숱하게 울음소리. 그리고 나. 부끄러움의 짐. 저기 저쪽 어두컴컴한 구석에 서 있는 양반이 보이십니까? 저 양반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말입니다. 대단히 충동적인 인물, 열정의 사람 베드로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한때는 무리를 걷기까지 했습니다. 배에서 곧장 갈릴리 호수 위로 뛰어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수천 명에 이르는 군중들에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 서든 적들의 목전에 서든 한결같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 성난 파도 위를 걸었던 바로 그가 오늘 밤에는 허둥지둥 몸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장차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될 베드로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고통의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불쩍거리는 것도 흐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터뜨립니다. 두툼한 손으로는 수염투성이 얼굴을 감쌉니다. 그가 악쓰는 소리가 예루살렘 밤거리에 길게 메아리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걸까요? 차마 입에도 담기 싫은 잘못을 저질렀던 까닭일까요?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던 맹세를 깨트렸기 때문일까요? 고작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그 밤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만으로도 이미 형편없이 나쁜 짓을 저지른 셈인데 그렇게 펄쩍 뛰면서 주님을 외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번 부인한 정도라면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3번씩이나 되풀이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퍼붓다니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베드로는 숨어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갈 참입니다. 개중에는 베드로가 정말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갈릴리로 돌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작부터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약속한 장소는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이 산이라면 제자들은 배 위에서 대관절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화답합니다. 2회 전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자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었습니다. 그 뒤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걸까요? 새삼스럽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베드로도 빈 무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때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어쩌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그물을 들고 나섰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한 마음을 견디다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무덤으로도 그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숱하게 울음소리까지도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돌아오셨지만 베드로는 괴로워하고 또 회의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한 짓을 다 아실 텐데 설마 나 같은 놈을 다시 찾아오시겠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괴로움과 회의를 품습니다.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맹세를 저버린 사람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호언장담하는 목소리가 우렁차면 우렁찰수록 부끄러움도 커집니다.
유혹이 닥쳐오면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집니다. 이러니 저러니 뒤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기는커녕 얼른 한몫 거둡니다. 그러다 닭이 울고 죄의식이 양심을 찌르는 순간 베드로와 더불어 어두컴컴한 구석에 나란히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흘렸던 것과 똑같은 눈물을 쏟은 뒤에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가득 차서 묻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간도 과연 다시 받아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입에 올릴 때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이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해답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물을 가르셨던가요? 배를 금덩어리로 만드시고 그 물을 은으로 바꾸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훨씬 의미심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베드로를 아침상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과 나눈 식사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특별한 순간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벌어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첨벙 뛰어들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어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글지글 생선이 있고 떡도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친구들을 불러앉히고는 어서 한 입 대라고 권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은혜에 감격스러워한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사탄에게 밀가 부르듯 농락당했던 그가 이제 주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귀와 사탄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목자가 양을 대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시는 모습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 양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초록색 풀밭이 펼쳐진 산로까지 양떼를 잘 인도한 목자는 그 다음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초장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산꼭대기는 낯선 땅이므로 목자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목자는 독초가 있는지 물이 넉넉한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늑대라든가 살팽이, 곰의 흔적도 살펴야 합니다. 목자는 땅속에 사는 누런 뱀, 까치독사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까치독사는 땅굴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튀어나와 양의 코를 물어뜯습니다. 독이 상처를 통해 금방 퍼져서 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목자는 뱀구멍 입구를 따라 둥글게 기름을 칠합니다. 또 양의 코에도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은 땅을 미끄럽게 만들어서 뱀이 솟구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양의 코에서 나는 기름 냄새는 뱀들을 멀리 쫓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해 하는 일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수 마귀들을 모두 쫓아내고 편안히 먹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에 쉬면 그 밑바닥을 헤매는 우리를 밥상머리로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해주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상을 차리셨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본문에서 누가 객실을 준비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널찍한 방을 예약하셨고 제자들을 안내해줄 안내인까지 섭외해 두셨습니다. 가구가 잘 갖춰진 공간을 확보하고 음식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고 차린 음식을 열심히 먹었을 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손수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있는 독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갔던 걸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식사를 다 마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는 방을 나갑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내보내는 장면에는 놀라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만찬을 지켜보는 것까지는 허락받았지만 식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 내 자녀들을 위한 자리거든. 내 아이들을 미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자녀들과 나란히 앉을 수는 없어.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잔을 건네시며 애정어린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베드로들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선한 목자는 다시 한번 사탄을 누르셨습니다. 바닷가에 불을 피워두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 구세주께서는 오늘날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 모든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주님이 베푸신 상으로 돌아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보시겠습니까?